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계시록의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선 에베소와 서버나는 상업의 중심지였지요. 이에 비해서 버가모는 로마의 지방 행정의 중심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중심지이고 학문과 문화의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버가모는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거대한 요새와 같은 언덕 위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버가모 왕궁 아래에는 큰 도서관과 극장, 시장, 변기창고 이러한 것이 즐비했고요. 그런데 버가모의 유명세는 이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보다 번창한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스스로 자칭하여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있고 제우스 신전 등 수많은 우상 등이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정치적인 압력과 우상 종교의 공격 그리고 이교도의 유혹 이러한 방해들이 많고 시달림이 많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생활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불행히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죄와 타협을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비추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타협, 무기력 이것이 버가모 교인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택한 신앙의 방법입니다. 역시 오늘날에도 사단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타협과 무기력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악과 더불어 타협하며 죄와 우상, 불법과 타협하고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이 유혹들 이것은 현대 신앙인들도 빠지기 쉬운 죄이죠. 그렇기에 성도들은 더욱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믿음의 분별력으로 서야 하고요. 신실함을 간직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요. 먼저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나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찔러 쪼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검이 좌우에 예리한 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판단하는 이 말씀의 능력을 말하지요. 또는 잘라내고 정죄하는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서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사람들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파헤치고 그리고 단호하고 엄격하게 그것을 지적하며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복음과 진리가 아닌 것을 구분해내고 심판하는 이러한 분으로 말씀하는 거죠. 버가모 교회가 이단에 시달리면서 교회를 훼손하는 상황에서 오늘 주님은 검으로 임하시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엄격하게 구분해내고 심판해 내시는 주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에 사실 무관심할 때가 많지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진리를 말씀하시는 주님은 거짓을 베어내는 분이라고 했어요. 검으로 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들, 모든 삶의 방식들 속에서 진리에서 어긋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은 버려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은 오늘 버가모 교회에 오셔서 그 교회를 먼저 칭찬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칭찬하시는데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먼저 위로하고 계시지요. 주님은
사단의 위에서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오는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버가모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버가모는 약 300m 정도 높이에 있는 그 산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합니다. 주변의 비옥한 땅과 수아시아 대륙으로 이어지는 이 도로를 지배하는, 그러면서 놀라운 번영을 이룬 지역이죠. 특히 우상 숭배로 유명해진 이 버가모는 BC 29년에 살아있는 통치자, 황제를 숭배하는 사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로마의 승인을 받아내는 아시아의 첫 번째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세 개의 큰 사원을 짓고요. 제우스 신, 아테네 신, 디오니소스, 특히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아스크레피오스 신, 이러한 수많은 신들을 위한 제단을 세워서 경배하며 극심한 우상 숭배를 전파하는 데 앞장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제우스와 뱀과 이런 우상 숭배를 섬기는 이 도시를 주님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이러한 지역에서 순교 신앙으로 복음을 굳게 붙잡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지, 거짓 신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이 압박들, 핍박들, 이것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을지언정 주님 앞에 충성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성도가 버티는 것은 사실 생명을 내놓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정치적인, 그리고 그들의 강한 군사력, 이러한 것으로 공격을 할 때 거기서 우리는 무엇으로 대적을 하겠습니까? 생명을 거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성도 안디바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음을 감내하면서 담대히 믿음을 지켰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좌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 신앙, 이것이 어떤 믿음인가요?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신들,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곳에서 이들은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삶의 방식도 예수 이름대로, 기도도 예수 이름대로, 그들의 행하는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니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타협하고 어떻게 믿음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버가모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말씀과 주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굳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의 도시에서 승리하는 이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확고한 말씀 위에 대한 바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오늘 이 새벽과 같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들고 또한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우리 결단하며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악한 자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담대히 예수 이름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한 신앙은 연약하지만 주변의 유혹과 환경에 끌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작은 핍박과 고난에도 믿음을 잃게 되지요. 우리는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라는 사실, 예수 이름뿐이라는 사실, 이 말씀에 붙들린 삶이 아니면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강한 믿음의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붙잡는, 주의 줄을 붙잡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진리는 냉랭한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이 아니지요. 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즉시 삶에 적용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려는 이 열정이 아닐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보다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공격들이 올지라도 세상의 악한 자의 이러한 강한 압박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열정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진리에 사로잡힌 삶, 예수 이름을 붙잡는 그 삶,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는 삶입니다. 버가모 성도들은 유혹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끊임없는 공격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러한 성도의 모습,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버가모 교회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세기 성도들은 대단한 강력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물론 심각히 연약한 부분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수많은 공격 중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가 교리와 행위에서 이단과 타협하고 분열된 사실을 철저하게 냉정하게 지적하십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그들 중에 주님의 믿음에서 떠나서 타협하는, 그리고 그 수많은 우상들 중에서 수많은 정치적인 권력 앞에서 타협하며 자신들의 믿음을 희석시키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 그들의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이단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22장 25장에 보면, 그리고 31장에 보면 선지자 발람이 발락 왕에게 모압 여자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성적 부도덕과 불법적인 결혼과 이방신 숭배를 범하게 하는 유혹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발람의 계획은 성공하지요. 그런데 이후 발람은 성도들을 속여서 세속적인 이념과 타협하게 한 이 죄악의 표본이 되고 맙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도 이 발람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과 세상의 중간지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의 재물을 먹고 그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면서 타락한 이방 여인들과 여사제들과 성적 부도덕한 이런 교제를 맺어오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을 지킨다고 애를 쓰며 항상 범례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죠. 참 이것이 많은 우리 연약한 우리와 같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이방 종교와 혼합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해가고 세속화되어가는 이러한 모습들, 주님은 이곳에서 속히 돌이키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과 발락의 것 같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가는 이것을 제거해라, 걸림돌을 파헤쳐내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이러한 이단자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소개된 니골라당이죠. 니골라도 역시 이 발람의 교훈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니골라는 타협이라는 관점에서 더 유명합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을 희석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 타협의 신앙이지요.
이들은 영혼만이 선하고 구원을 받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무슨 행위를 해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영과 육이 있는데 내 영혼만 구원받지, 그러니 내 육체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러한 논리이죠.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남용합니다. 도덕적인 회의와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책망하고 이런 타락의 요소를 속히 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타협, 이것은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부분이 아닌 육적인 회의와 방종도 곧바로 영적인 불순종과 타락으로 넣는다는 아주 좋은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죠. 회개의 행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한 이러한 모습도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하여서 또한 심적으로 생각으로 연약하여서 쉽게 타협하고 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신앙적인 타협의 문제들을 종식시키는 이러한 성도가 되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 여기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여서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욕구와 욕망과 이런 이기심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회개의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집 속에서 고집에 대해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면 주님의 검은 심판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찌르시고 자르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우리의 병들어 있는 부분들을 도려내고 제거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버려야겠지요. 주님은 세상의 죄악으로 더럽히는 성도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성도가 거짓 교리와 부도덕한 행위와 타협의 죄를 회개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님은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약속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불신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눈으로 경험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를 살찌우게 하겠다. 복된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풍요를 주십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주님이 공급하는 만나로 배를 채우게 하십니다. 풍요롭게 하시죠. 악이 가득한 이러한 버가모 교회 속에서도 우상이 가득한 이 속에서도 믿음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성령의 간섭과 인도를 통해서 그에게 진리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삶입니다. 또한 17절에 흰돌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흰돌은 고대 재판소에서 배심원들이 어떤 그 재판을 할 때 그 항아리를 갖다 놓고 이 흰 조약돌을 넣어서 이 죄수를 석방할지 아니면은 감옥에 넣을지를 투표할 때 쓰는 것이 흰돌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살던 삶을 회개하면 주님은 흰돌에 우리 이름을 써서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없었던 일이 되게 하겠다. 타협하며 범죄했던 우리의 죄들, 그 죄책감들, 치욕들, 이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이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름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불릴 주님이 승리자로 인정하는 새돌이죠. 고대의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들에게는 흰돌에 승리자의 이름을 새겨주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죄의 유혹과 타협의 유혹에서도 불순종하였던 자를 충성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직함을 정직함으로, 불결함을 정결함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이죠. 범죄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믿음의 승리자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넘어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하며 승리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들, 위대한 신앙입니다. 또한 연약하여 그 속에서도 타협하며 나아가는 연약함들, 우리가 깨닫고 속히 돌이켜야 할 문제이지요. 타협이라는 이 단어를 볼 때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생각이 드나요? 타협은 불순종을 향한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타협의 길은 한번 들어서면은 쉽게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그리고 쓰러지게 됩니다. 사실 돌이키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한 번 하니까 두 번도 되네 라는 생각이 쉽게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 불순종의 모습들, 이 타협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파멸하는 백해무익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타협의 영역은 어떤 부분인가요? 특히 죄와 타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타협하는 이들에게 멈추어라, 그만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을 정결하게 하는 믿음을 구하는 삶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세상과 타협하는 연약한 믿음을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주님을 의지합시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